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나오는데 되게 춥더라고요. 네. 쌀쌀했죠. 네. 어제는 그리고 하루 종일 비가 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맞아요. 보면서, 야, 이렇게 하루 종일 비가 올 수 있구나. 겨울인데. 그러게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함께 볼 책이 이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책인데요. 안셀름 그린, 그린. 마인라드 두프너라는 분이 같이 지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한번 이 저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 사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안셀름 그린이는 이제 사제세요. 베네딕토의 이제 수도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독일의 미넨 출신이거든요. 네. 전파상 아들로 이제 어렵게 자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고등학교까지 이제 졸업하고 막바로 이제 베네딕토 수도회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수도사의 삶을 살았는데요. 신부가 되어서 이제 안셀모 대학이라고 로마에 가서 뭐 철학, 신학 공부하고요. 그다음 뭐 동일 학교에서 칼 라너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그 독일의 민스터 슈바르작 수도원에서 계속 이제 살고 계시는데요. 거기에서 살면서 무엇을 연구했냐면 수도원의 전통, 그다음에 수도원의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수도원 속에서 이제 성경 보는 법과 칼 융이라고 그 심리학자 네. 되게 유명한 원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칼 융의 심리학하고 네. 이제 접목하여서 같이 네. 비교 분석하는 네. 일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네. 책도 되게 많이 저술하여 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 이제 뭐 열심히 그곳에서 살고 계신다라는 예. 이야기를 들었네요. 저는 사실 이 안셀름 그린, 그린, 예, 네. 이분 책을 처음 봤어요. 아, 예, 그러셨구나. 처음 네. 봤는데, 저한테 이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기독교와 어떤 그 심리학을 네네.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그 네. 심리학 쪽을 이렇게 보면은 네. 제 마음에 깊이 와닿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네. 이거를 또한 다른 한편 기독교인으로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접목시키고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었는데, 네. 사실 별로 찾지를 못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분 책을 보면서, 많은 부분 도움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저도 이제 좀 정독을 했습니다. 네. 이 시작하는 말을 보니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이 책 제목이 아래로부터의 영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니까 시작하는 글에서 아래로부터의 영성, 또 위로부터의 영성, 이 두 네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보니까 조금 더 이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네. 영성의 역사 안에 존재해온 여러 경험들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된다. 하나는 위로부터의 영성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다.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성서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느낌들, 우리의 육체와 이상들, 우리의 상처와 나약함 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무엇보다 먼저 수도자들의 삶 안에서 실천되었다. 초기 교회의 수도자들은 자신들이 지닌 고통들에 대하여 묵상하고 묵묵히 지고 나가는 과정에서 그 고통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깊이 인식하고 그분께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영성들을 다음과 같은 고전적인 문장으로 정리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먼저 너 자신에 대하여 알도록 해라.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깊이 와닿았어요. 그죠. 참 좋더라고요. 네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먼저 너 자신을 알아야 한다. 예.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래로부터의 영성, 네네. 나로부터 나를 발견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쵸. 그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자신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현장을 아는 것, 더 나아가서 자신의 무의식 세계까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들어서서 그분을 향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일방 통행의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그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길, 돌아서 가는 우회로, 실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들을 통해서 더 찾아갈 수 있다. 나의 성덕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첫째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나의 약한 부분들, 나의 무능, 더 나아가 나의 죄조차도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여는데
우선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영성, 아래로부터의 영성 이 두 가지를 좀 이렇게 함께 좀 네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네. 선생님은 네. 이 책을 보시면서 뭐 네. 아래로부터의 영성, 뭐 위로부터의 영성 이거를 어떻게 좀 정리하고 계시는지. 그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제가 상담을 공부를 하고 또 네. 이제 목회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지. 무슨 상담이 필요해. 그리고 상담에 대해서는 너무 인문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목회 상담 자체는 음. 뭐 일반 상담하고 거의 똑같지만 차이는 음. 이제 하나님의 임재, 그다음에 성령의 간섭하심을 저희는 인정하는 게 또 차이가 있고 또 목회자 성경을 알고 있는 저희들이 이제 다루는 방법적인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목회 상담에 대해서는 되게 인문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뭐 고통, 아픔 그렇게 바라보기보다는 기도하면 괜찮아져라고 많이 얘기를 하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기도해서 안 되는데 그런 네.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음, 말씀을 드리면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했지. 음. 근데 그럼에도 답답하고 공허한 걸 어쩌란 말이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예. 또 제가 만나는 교인들도 그런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뭐 누구를 통해서 갔다가 오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 말하기도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했는데 모르겠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기도를 제대로 했으면 네가 네. 알았을 텐데 깨달았을 텐데 네가 기도도 기도를 제대로 제대로 안 안 했기 때문에 그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한테 기도해 보시라고 이 얘기 네. 못 하겠더라고요. 뭐 저는 기도해 보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이제 기도해도 이제 듣는 귀가 있게 해달라고 저는 동시에 같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긴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아채느냐 못 채느냐도 되게 그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도를 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고. 근데 이제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찾아오면 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째째하시고 너무 작은 하나님 같이 여겨져서 되게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진짜 임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그 관점을 새롭게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민중들 속에 들어가 있었지? 서민들, 게다가 이제 되게 천대받는 과부, 뭐 고아, 뭐 그런 이제 여성들한테 많이 계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거의 그랬지. 뭐 높은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뭘 해줬더라 이런 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 자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래로부터의 영성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자리, 현실의 고통의 자리, 내 아픔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자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편하게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기도도 하시라고. 그리고 또 근데 그 자리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도 함께 만나보시고 또 상담 받으실 건 상담 받으시고 저는 이제 그렇게 권할 수 있게 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랬을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의 힘듦과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피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이기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 고난 자체를, 그 고난의 삶의 자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쵸. 계속 피하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를 잘 견디게 해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계속 될 때, 이게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한 거지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이제 그 어떤 청년부 목사님들한테 제가 두 번째 들은 이야기인데 네네. 청년들이 결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죠. 결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아서 내가 결정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요. 뭐 아무것도 삶의 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뭘 가리킨 건가?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네.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네. 말씀하시지 않아서 내가 결정을 못 하겠다 이러면서 네. 그 책임 전가를 몽땅 다 하나님한테 하는 허공에 거죠. 계신 하나님께.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 여기 계신데. 그러니까 그래서 네. 당신이 결정을 해야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까 당신이 결정을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안 해주신다. 이래서 네네. 나와 하나님을 이분법화 시켜서 이게 너무 어렵고 목회 현장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맞아요. 이걸 자꾸만 하나님 앞에 미는 거지. 그리고 또 그게 있는 거예요. 결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선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실패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를 선택하는, 뭐 두 가지 길이나 세 가지 길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선택했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선택의 길이 있다면 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정말 죽도록 뻘짓하지 않는 이상 제가 선택한 모든 길에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셨거든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면 같이 이제 힘을 실어 주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이제 아래로부터의 영성에서는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로부터의 영성 같은 경우는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고귀한 삶을 꿈꾸게 하잖아요. 성화의 삶. 근데 그렇죠. 사실은 뭐 이게 또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많이 이제 저 스스로도 뭐 어렸을 때 그런 이제 대학 때 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꿈꾸고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고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고 모든 걸 나눠줘야 되는데 내 수준은 그게 안 되니까 죽겠더라고요. 네네. 역시 난 죄인이야. 막 이런 느낌이죠. 그 야로 그 버러지 같은 야고바 그게 아니라 버러지 같은 미라야. 막 이런 느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그 뭐 아이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음식이 달라지는 것처럼 영적 출생에서부터 영적 성인이 될 때까지 음식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갓 태어난 영적인 아기인데 영적인 어른처럼 굴려고 하니 내 옷이 안 맞는 거죠. 팔은 이만큼 길어지고 다리는 질질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유함을 좀 얻게 되고 또 이게 참 복음의 소식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뭘 알게 됐냐면 많은 시간 저는 위로부터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위로부터의 영성은 항상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언제나 더 높이 상승하며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원의와 일치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더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필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다 이렇게 시작을 한대요. 맞아요. 그 위로부터의 영성,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로부터 별로 볼 것이 없다는 걸 발견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막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 별 볼 일 없이 보이고 나는 도저히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를 보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말 역설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막 제 자신을 바꾸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못 따라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저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고 싫어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정말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깔려 죽을 뻔했다. 근데 그게 정말 저의 고백이었고 그게 왜 그랬나를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위로부터의 영성을 너무 이렇게 막 머리에다 박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바울도 위로부터의 영성의 그 삶을 시작해서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살고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보기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을 핍박한 것처럼 자기 경건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최대한치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인간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다른 한편 그 인간성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역설이 또한 발생했다는 걸 보면서 내가 했던 신앙생활은 많은 부분 오랫동안 위로부터의 영성을 시도를 했고 어느 순간 암만 그렇게 했어도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바뀌지 않았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열심히 하면 바뀌지 왜 안 바뀌어? 바뀌지. 그렇죠. 당연히 바뀌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구나.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때로 이제 우리 엄마랑 이렇게 많이 말다툼을 했었는데 왜 말다툼을 하냐 보면 우리 엄마를 바꿔보기 위해서. 그렇죠. 안 바뀌거든요. 안 바뀌시더라고. 나도 안 바뀌는데. 나도 안 바뀌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은 정말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존재다.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가장 먼저 적용을 해야 될 사람이 나라는 생각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불쌍한 심경미.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지, 잘못한다고 맨날 그냥 구박하고 핍박하고 좀 잘하라고 맨날 다그치고, 그래서 정말 숨도 못 쉬는 내 자신을 보면서 요즘에 그래도 결국 같은 자리네? 네. 같은 자리네? 그러면서 계속 저한테 그 하나님의 사랑, 네. 그걸로 이제 나를 좀 이렇게 품어주고, 네. 안아주고,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품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딱 그랬어요. 앞으로는 내가 너를 잘 지켜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그리고 미워하지도 않을게. 정말 잘못했어. 네. 그렇죠. 잘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 고백을 할 때, 내가 너를 지켜? 너가 잘 못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켜? 뭐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잘 지켜줘라. 맞아요. 근데 전방위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되게 저한테 많이 허용적으로 됐는데도 네. 끊임없이 저한테 사과를 해야 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리고 여전히요. 왜냐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놔주고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제가 포기를 못하니까 잡고 있는 부분도 있는 그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또 이런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예, 예. 또 이제 미안하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근데 예. 이게 보니까 예. 타이밍인 거예요. 보면 타이밍? 우리가 그죠? 우리가 아기 때 기억 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네, 네. 원하지 않아도 네. 태어났는데 걸음마 할 때를 정해놓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걸었어요. 음.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여성이 되었잖아요. 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했고, 뭐 신대원을 졸업했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역사가 된 거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변화, 그다음 내 삶의 변화도 이런 것처럼 영적인 변화도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타이밍. 제가 어저께 저희 그 중고등부 애들 그 세례교육을 시키면서 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얘들아, 성경에는 하나님이 옆에 사람들 사랑하라 그러고, 뭐 왼뺨 때리면 오른뺨 대라 그러고, 심리 가자면 이 심리 가자 그러고, 겉옷달라면 속옷 주라 그래. 숨이 헉 막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 때 만약에 뭐 아기가 이제 와서 그런 거지, 똥 싸고 있는 영화부 친구들이 너네들한테 가서 형님, 누님 이거 드세요. 형님 먼저 드세요. 누님 먼저 드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니까 애들이 막 묻는 거예요. 징그럽다고. 그래, 자 그러면 너네 엄마 버린 내가 야, 난 학교 가기 싫어. 나 이거 먹기 싫어. 그러니까 빼줘. 나 다시 뭐 이유식 먹을래. 나 분유 줄래요. 어때? 그러고 왜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이런 거라고. 성화는 나이가 들면서 너네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면서 변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건데 그게 머스트는 아니라고. 그러나 자연스럽게 너네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 보면 그렇게 되어가는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애들이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저는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예를 들면 이제 나의 부족함을 개선시키면 내가 더 좋아진다. 네, 이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위로부터의 영성이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나의 부족함을 봤을 때 그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구나. 근데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우리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품어주면 오히려 그게 이렇게 커버가 되면서 그쵸. 내가 그냥 내 존재 자체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때까지는 많은 부분 위로부터의 영성을 추구하면서 그렇죠. 잘 못하는 나를 끊임없이 자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못 살게 굴면서 어떻게든지 잘 하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그렇죠. 했었는데 조금의 뭐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변하지는 않더라. 맞아요. 네. 근데 나의 연약함을 봤을 때 요즘에는 그렇게 그래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구나. 그렇죠. 그렇지만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우리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도 충분히 잘해라고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리고 괜찮아. 아우 너 많이 힘들었겠다. 애썼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쵸. 그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회복의 길을 들어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되게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안셀륨 그린이 베네딕토 수도의 수사잖아요. 네. 신부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보면 사막 교부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옛날의 수도의 전통들을 보면 네. 가지고 있는 오욕칠정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사막에 혼자 산다든지 굴로 들어간다든지 그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전형적인 위로부터의 영성의 그쵸. 모습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분은 수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탁월한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인간이 처해 있는 적나라한 모습을 인식하고 인정할 경우에만 자신이 추구하는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우리 스스로가 지닌 가능성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한 마음의 문을 열어나가고 곤궁의 시면에서 기도가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저도 보면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경험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저를 보살피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의 한계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보니까 제 한계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그 영성을 여전히 추구했던 거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여전히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뭔가. 그런데 보니까 나의 한계를 보긴 했지만 그거를 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지, 나의 한계를 보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품어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억지로 모습의 흉내만 낸 거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좋은 거를 내 한계를 봤으니까 내가 싫으니까 하나님을 이상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그렇죠. 한 거죠. 맞아요. 예. 근데 요즘에 드는 마음은 내 한계를 보면서 아, 너가 이런 거였는데 너를 내가 받아주고 그냥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힘든 너를 봐주지는 않았구나. 정말 미안해.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예. 맞아요. 감동적이죠, 예, 책이. 예, 그렇죠. 네. 이 12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영성의 양극, 참된 자아를 찾아나가는 길과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길을 서술하려고 한다. 참된 자아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은 한편 우리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 내려감으로써 다른 한편 실패와 무능의 체험을 참된 기도의 장소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기회로 삼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한편 인간이 참된 모습에 도달하기 위해 걸어가는 치유 효과를 지닌 길이요. 다른 한편 실패의 체험을 넘어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다. 저 아래의 깊은 곳에서 구원을 향해 소리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도록 인도하는 길이다. 이게 결국 보면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나 자신의 실체와의 만남이라고 그렇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맞아요. 실체를 보고 그 실체를 그냥 품어주는 거. 그 실체를 보고 아, 이게 내 한계구나.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올라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나를 버리면 내가 없는데 누가 절대자를 만날까요? 아,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많죠. 봤어요. 맞아요. 네. 자기 부정을 하라고 그러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그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자기의 이기적인 소욕을 부인하라는 거지 자기의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게 그런 방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종종 까먹죠. 그런 것들은. 예. 혹시 이 개론 시작하는 말 쪽에서 네네.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겸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또 조금 더 많이 와닿았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 저는 못해요. 아이 저는 진짜 못해요. 이게 겸손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게 겸손이다라는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보면서 봤더니 네. 그 겸손이라는 거를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 비하로 표현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겸손이라는 말 자체를 그렇게 들어왔구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겸손의 자세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주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주체는 나인데 내가 없다, 내 존재가 없다 그러면 믿음의 주체도 없으니 이건 믿음이라고 완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상기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을 주체와 했죠. 대상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나가야 되는 네, 거죠. 네, 네. 떨어져 있으면 근데 대부분 떨어져 있지 않나요? 그게 이제 위로부터의 영성.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너무 공허한 거지. 그렇죠. 네. 점점 이제 같이 가면서 사실은 네. 우리가 위로부터의 영성의 모습을 추구해서 나가야 그쵸.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우리들한테는 놓치기 쉬운 한 가지 요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저는 거기서 또 이제 겸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네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 연약함을 네네. 인정하는 거, 그렇죠.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겸손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 자기 비하하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한다고 이렇게 뭐 말들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연약함을 정말 보고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저는 막 덜덜덜덜 떨리거든. 저도 싫어요. 연약함 인정하는 게 뭐 좋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덜덜 떨리지만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실체를 보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나에게도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도 동시에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맞아요.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나와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다라는 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치된 맞아요.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알고 자기한테 열린다는 게 곧 하나님 앞에 열린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감동적인.